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학수고대 했는데 이제야 오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바늘방석이신가요? 좀 처음이라 어디를 봐야 될지 좀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 좋을까 좀 난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분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잘 오셨다고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선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악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죄를 싫어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성선설이 맞을 것이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마 성악설이 맞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착한 편인가요? 아니면 악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볼 때에 성선설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딱히 그렇죠? 내가 항상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선설이 맞다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다 악하다고 말하기에는 내 안에 뭔가 선함도 있는데 사람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뭔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선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악하다고 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선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세상, 좋은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 불행히도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죄는 사람의 본성 안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성 안에 죄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 놓아버렸습니다. 죄의 씨들이 점점 자라 죄의 열매를 살아가면서 맺는 것은 바로 본성 안에 죄의 씨들이 선천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해 보이는 정말 예쁘디 예쁜 아이, 그 아이가요, 가르쳐주거나 학습시키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아이의 본성 안에
죄가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씨앗들을 많이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 남편의 본성 안에 죄가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이고, 왜 아내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갈까요? 아내의 본성 안에 죄가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살면서 그 죄의 씨들이 열매를 맺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자식들이 자꾸 어긋날까요? 그 자식의 본성 안에 죄의 씨앗들이 심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본성 안에 씨앗을 한 개만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참 셀 수 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씨앗들을 아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죄의 씨앗들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의 씨앗을 뿌려놓았고, 그리고 그 씨들을 뽑아 버리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더 많은 씨앗들을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심겨진 죄의 씨앗들은 욕심, 불평, 원망, 게으름, 미움, 질투, 교만, 정욕, 호기심, 세상 풍조, 혹은 잘못된 만남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만나면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왜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요? 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갈까요? 왜 알면서도 분명히 알 텐데 왜 그 길을 걸어갈까요? 본성 안에 죄의 씨가 심겨져 있고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부지런히 선하게 살려고, 그리고 양심껏 살려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났느냐? 그렇다면 세상은 죄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죄를 이기고 올바른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이 교육과 그리고 가르침, 양육을 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중산층은 중산대로,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대로,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그들 안에 숨겨놓은 죄의 씨앗들을 뽑지 못해서 삶의 다양한 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노력한다고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배운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의 지배를 받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알면서도 잘못된 만남을 갖고, 알면서도 일이 잘못되는 쪽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달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죄는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망가지게 할 뿐 잘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지으면 받아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형벌이라고 하지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을 받고 나서는 형벌을 영원히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피차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거들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복음일 겁니다. 또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죄의 형벌이 사라지는 그 일이 있다면 그 길이 그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면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길을 소개하기 때문에 굿 뉴스 혹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지긋지긋해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야, 죄의 형벌로 두려워하는 나에게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을 얻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워도 안 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이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혹시 나는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마음 위에 꼭 예수를 믿으셔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암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암에 걸렸는데 이것 드세요, 이렇게 사세요 얘기하면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죄를 이겼다는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고,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죄도, 모든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은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또 들춰냅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그럴 수 있어. 잊을만 하면 사람은 과거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그러고 보면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도, 모든 죄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죄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왜 복음이냐 하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를 않습니다. 재판에서 무죄! 딱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죄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재판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무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훌륭해도 그 남편에게 없습니다. 아내에게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없고 스승에게도 없고 심지어는 학교에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형벌을 면케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넘어 의롭게 살지 못했음에도 의롭다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인이 갈까요? 의인이 갈까요? 그렇죠. 의인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인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의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에 아무개는 의인이야. 천국 시민권자야. 천국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김희식 감독님의 이야기만 잠깐 소개하고 좀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이분 욕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원수 사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욕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야구계의 명장 혹은 덕장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는 김희식 감독님, 이분이 아는 사람의 권명과 아내의 지극한 권유로 어느 날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를 갔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12월에 왼쪽에 뇌혈관 일부가 막혀 뇌경색이 와서 이쪽이 마비면 여기가 마비되잖아요.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자 주변에서 꼭 초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거 봐라. 안 다니는 교회를 왜 다녔어 그러냐. 내가 뭘 하겠어. 가지 마라 그랬지. 안 다니는 교회를 다녀서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 감독님은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했다고 그럽니다. 얼마 나가지 않은 교회 생활이었지만 이 김 감독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염려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도와 염려 때문에 이 감독님의
증상이 날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퇴원을 하고 전지훈련장 일본 나가사키 캠프에 합류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내경색에 오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자기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 김 감독님은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지방 원정 경기나 해외 경기가 있을 때에도 기독교 선수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밴 습관 중에 나쁜 것들 하나씩 고치기 시작해서 40년간 해왔던 그거 있잖아요. 2개. 그거 2개를 끊으셨대요. 마치 여러분처럼 잘 끊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단이 마련한 회식 자리가 있으면 다 회식 자리는 대부분 다 노래 부르잖아요. 그거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목 놓아 부르는 그 노래. 그걸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김강루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3절까지 했대. 3절을 불러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앵콜을 받았을까 아니면 때리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술자리에 회식자리에 죄짐 맡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 정도로 신앙이 아주 강해지고 견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김일식 감독님 말수가 적기로 유명하대요.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데 이 감독님이 요즘 선수들을 만나면 꼭 이런 말을 해준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소개하려고 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김 감독님을 좀 우리가 알면 신앙의 유익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잠깐 아는 범위까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나면 내가 모르는 추한 이면을 알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 그게 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아는 범위 내만 얘기하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 들으면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선수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마라.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를 다녀라.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이렇게 전도하지.
이분은 거의 세례 요한 같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 죄가 없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러나 네가 정말 죄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느끼면 교회 다녀라.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심판일지는 모릅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이 불행할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큰 소리치고 의지했고 자랑했던 것들을 한순간 잃을지도 모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올지, 누구를 통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를 믿으셔서 죄 용서 받으시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도 받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세상 법도 무섭습니다. 짤 없어요. 작은 물증 하나만 있으면 바로 때려버립니다. 99% 아니라고 해도 0.1%의 물증만 있으면 때리는 게 세상 법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적지 않은 죄를 저는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회사 상사와 직원들에게 돈 때문에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자존심 세우려고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할 때가 있었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할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품은 죄, 들키지 않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의 증거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치면 저는 무서워 못 삽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살지를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을지, 그 심판이 언제 나에게 올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죄가 언제 드러날지,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또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벌을 언제 내릴지 몰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거들랑.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거들랑, 여러분, 김 감독님처럼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느끼시거들랑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증거들이 사라집니다. 죄의 기록들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벌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 갈 이유는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몰래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 일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는 자는 죄가 있는 자만 이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생명과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좀 하고 좀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찬양 하시면서 예물 봉헌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 봉헌할 수 있게. 나 같은 죄인 1절만 합니다. 기도 끝나면 예물 봉헌 바로 예물 하게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잠깐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모습들을 무엇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음을 믿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감동이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과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죄의 권세를 떠나 이제 생명의 권세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또 죄의 벌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 같이 좀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죄
어떤 죄도 용서받고, 누가 부모가 용서하지 못한 죄, 가족이 용서하지 못한 죄, 죄의 형벌로 들어가지 않는 이 은혜 아버지 다 누리시기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온갖 죄가 다 씻어진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은혜로 의인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또한 죄의 형벌로 인하여, 또한 죄의 권세 아래 더 이상 불행하게, 또한 잘못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복 있는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 좋게 하신 하나님만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있는 자에게는 감사함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선을 다하여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는 곳마다 거두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심는 곳들마다 12월 한 달 내내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다 경험하는 간증이 꼭 있게 해 주옵시기를,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또 일터마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종들에게는 일터가 잘 되고 좋게 되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수금이 잘 되고 매출이 늘고, 또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은 자식 앞길이 잘 열려져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도 잘 갖고 무엇보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식들을 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